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요. 사과입니다.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결국은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둘 다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과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왕실 간 국제결혼을 통해 얻은 수많은 아내와 여인들로 인하여 이방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솔로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주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대해서 주어졌는데요.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고 왕국이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후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로보암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히야인데 다윗과 솔로몬의 충실한 조언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그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나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이상 솔로몬과 함께 않습니다. 선지자 아히야, 새로 등장한 선지자 아히야는 솔로몬이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젊은 청년을 찾아갑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솔로몬의 눈에 들었어요. 솔로몬은 그를 밀로 건축, 예루살렘의 어떤 경사진 그런 지형인데 거기에 건축물을 짓거나 뭐 농경지를 짓거나 하여간 근데 건축물일 거예요.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거기 하고 그다음에 다윗성을 수리하는 데 공사 감독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공사는 요셉 지파에게 할당되어 있었던 공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떤 건축이나 공사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지파에게 할당을 주어서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에서도 이제 성벽 건축이나 이제 이런 것들 전부 지파별로 이제 할당되거나 집안별로 할당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실로 출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나갈 때 아히야가 그를 1대1로 은밀하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반역 모의였기 때문에 은밀하게 만난 거죠. 그는 우선 자기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낸 다음에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옷을 찢어서 10조각, 12조각 낸 다음에 10조각을 주는 것, 상징적.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뭐 하여간 다 내 명령 다 지키면 다윗에게 주신 그와 같은 왕조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런 견고한 이제 왕가를 너에게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개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죠. 다윗처럼 내게 순종하라. 자, 이 사실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든 이 정보망이 대단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이제 이 사실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고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반역의 시도를 그냥 내버려둘 왕은 없습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하나님 떠나고 자신의 왕국의 큰 부분을 여로보암이 가져간다 하니까 이 정보 알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야 했죠. 이게 열왕기상 11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젊은이의 교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 젊은 이제 나이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동시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왕국이 분열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르호보암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제 그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지파 연합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외에 나머지 10개 지파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고 우리가 왕으로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겁니다. 사실 다윗은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의 계승자였기에 이렇다하게 뭐 큰 반대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 12지파 다 이들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상황이 다 바뀌어 솔로몬의 말년에 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단 솔로몬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죠. 또 민심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와중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려고 할 때에 이 사실을 알려지니까 여로보암이 컴백했어요.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했던 이 여로보암이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정 무리들이 그를 불러들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대표로 내세워서 함께 합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을 왕국 전체의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조건을 겁니다. 이전엔 뭐 다윗 솔로몬 다 그 훌륭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조건을 겁니다. 선왕 솔로몬이 말년에 백성들에게 조금 학정을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부과했었으니 이를 완화시켜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제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선왕이 이제 솔로몬이 부과했던 이제 고역 멍에를 좀 약화시켜달라, 세금을 줄여달라, 뭐 이런 요구였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이걸 듣고 자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충분히 생각해보고 와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측근 신하들은 딱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완전히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신하들이에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노인 신하들입니다. 즉 솔로몬 왕 시대의 왕을 섬긴 노령의 원로 신하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르호보암이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즉 르호보암을 지금 막 섬기고 있으면서 젊은 측근 신하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르호보암과 함께 친구처럼 자란 귀족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령의 이제 원로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왕께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소서. 솔로몬 시대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왕께서 먼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조언을 하고 그들을 합리적인 말로 설득하면 그들이 왕에게 충성하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12장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유화책을 쓰라 이거죠. 하지만 젊은 신하들, 친구 신하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른 조언을 해줘요. 더 무거운 멍에, 더 무서운 전갈 채찍으로 이들을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친구들의 견해에 혹합니다. 아마도 고생을 모르고 자란 데다가 지혜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통합을 끌어낼 유화책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란 귀족 청년 신하들이 조언한 강경책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까불지 말고 도전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자, 젊은 친구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왕이 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 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 젊은 친구 신하들이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버. 자, 그러니까 누가 이 백성들이 그 상황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이와 같은 실패, 실정,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런 선택을 내린 것,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유발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잘못인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마음이 기울어진 르호보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일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르호보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한 것이라면 르호보암이 잘못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버리시고 르호보암을 주장해 보셨다면.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애시당초 잘못된 선택에 마음이 기울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를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적인 음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특히 남성끼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그들의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겁니다. 서로 욕되게 만드신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것을 돌이켜주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무서운 징계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뱀을 집으려고 해요. 독사를. 근데 부모가 징계를 한다 이겁니다.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때때로 그런 해를 당하도록 만약에 징계를 위해서 내버려 둔다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내릴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르호보암의 답변을 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다윗 왕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다 돌아서 버립니다. 르호보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돌아섰을 때 왕인 자신에게 이들의 이탈을 제지할 아무런 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큰소리친 전갈채찍 전부 다 허상의 불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왕국 즉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소속 지파였으면 다 떠났어요. 자, 사태 수습을 위해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신하 가운데 노동 담당하던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죽여버렸습니다. 자, 세겜에 와 있던 르호보암 왕 무섭습니다. 급히 수레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망쳐 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처한 현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르호보암 자신이. 자, 오늘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젊은 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요.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자들의 교만입니다. 젊은이들의 교만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 변화된 환경에 관한 한, 새로운 지식에 관한 한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젊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노인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지식을 다 빨리 받아들이는 이 젊은이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릴 때, 가장 최선의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이제 옳은 방향으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르호보암이 내린 결정은 바로 전형적인 젊은이의 교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 젊은이들은 또한 노인들의 장로들의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기성세대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 때가 되면 누구든 바로 그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